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바구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녹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고귀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서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못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붉은 거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한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거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거물 곁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은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13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송 받으시며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본 내용을 보기 전에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 구조 가운데서 6장에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6장의 성전 건축, 6장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었고요. 11절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전 건축 이거는 인테리어, 내부, 외부였습니다. 자, 이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7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봤는데 7장은 이렇게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까?
11절까지는 왕궁 건축이에요. 왕궁 건축.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이 있어요. 바로의 딸 건축이 있었고 왕궁 건축. 여기에 1절에서 11절까지입니까? 12절까지네요. 12절까지 12절 완중 건축이고 다음에는 다시 성전 기구들 성전에 이것이 다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 오늘 이렇게 기둥 2개를 만들고 이 성전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뜰에다가 서는 놋바다 물두멍인데 이제 그런 성전 기구에 관한 이야기가 7장 13절에서 길게 나옵니다. 13절 7장이 깁니다. 50 몇 절까지 있죠. 7장에서 51절까지 나오네요. 51절까지 7장 13절에서 51절까지. 자, 이 구절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그냥 본문 한 절 한 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구조를 보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훨씬 더 이게 한 장이지만은 13절에서 51절까지 양이 아주 많죠. 엄청난 내용이죠. 6장 전체가 6장이 38절까지네요. 6장 1절에서 38절.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 왕궁 건축 기사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 건축. 결국은 이건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8장에 들어가면요.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인가, 여기에 이제 성전에 이제 성전 기구들까지 다 만들고, 마지막에 언약궤를 요 성전에 이제 안치하는 그 기사가 나와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위한 기도와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8장도 아주 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나오는데 이 왕궁 건축이 13년이 걸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다 그랬는데 도합 20년이요. 근데 어제 이제 우자매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전 건축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기구들은 따로 이제 이게 전부 놋 제품이거든요. 놋하고 금인데 주로 놋이 큽니다. 많이 바깥에 둬야 되는 그런 재료를 만드는 거야. 이것도 엄청난 기술과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거예요. 뒤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성전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또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 거의 대부분 여기 성전 기구는 놋으로 만듭니다. 놋, 브론즈로 만들고요. 여기 끝에 가면 조금 요 금으로 나는 골드로 금으로 만드는 거 요거 나와요. 금으로 만드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좀 작죠. 그런 대로 크기가 작지만은 이거는 바깥에 두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크기가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기구를 만드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송명현 교수라는 분이 이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왕궁 건축을 먼저 했다. 13년 동안 했죠. 왕궁 건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다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런 학자가 주장할 때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할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자, 그래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솔로몬 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거든요.
6장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 솔로몬 4년에 됐거든요. 그러면은 왕궁 건축이 13년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러되면은 이제 성전하고 왕궁이 다 완성되는 데는 20년이거든요. 7년 플러스 13년, 20년이거든요. 20년. 그렇게 보면은 성전 공사가 완성되는 거는 솔로몬 20년이요. 20년은 24년이 되겠죠. 솔로몬 즉위 24년, 그리고 공사 기간은 20년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자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을 동시에 같이 했다. 왜냐 그러면은 토목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주로 돌하고 그 목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만들고 이거 기구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할 적에 한몫 그렇게 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부분 20년 동안 하긴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는가는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구조는 작은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 제작, 이거 아주 길게 나옵니다. 13절에서 51절까지.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돌아가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6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6장 9절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나오죠. 요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하는 것은 외부 이 구조공사, 돌과 목재로 된 외부 구조공사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이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딱 38절 끝에 나오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요거는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인테리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금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안에 전부 다 나무로 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와 같이 건물이 만든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이 왕궁 건축을 빼고 나면은 요 성전 기구들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죠. 여기 들어갈 걸 만들죠. 그 사이에 왕궁 건축 기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게 암시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자,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제 오늘이 아니고 이 7장 이제 끝에 가면은 51절 보세요. 7장 51절. 마쳤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고 또 공사하고 마치고 또 공사하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읽을 적에 좀 혼란스러운데 성경이 두서없이 기록이 됐나? 왜 다 마친데 또 공사를 하지? 이런데 이건 알고 보니까는 이런 외부 공사, 내부 공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구들,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 공사. 자, 7장 5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자, 여기에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하면서 모든 일, 그냥 마친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마치는 거예요. 성전 외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건축, 이 인테리어 공사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성전 기구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마쳤다. 그렇게 구별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7장 13절에 26절에는 이제 놋으로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놋 기둥과 놋 바다를 만드는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성경으로 서양미술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 근거가 된 것이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는 저는 그때 지금하고 완전 다르게 해석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이 건축 제작한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 이 두로 왕도 이름이 히람이고 이 사람 이름도 히람이니까 좀 헷갈리죠. 그런데 이거는 왕이 아니고 기술자예요. 기술자. 아주 숙련된 이 두로의 기술자. 그러니까 두로의 기술자들이 많아요. 목재 기술자, 이런 놋을 다루는 기술자. 그러니까 두로는 작은 나라지만은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지중해를 자기 모든 상권으로 만들고, 나중엔 저 북아프리카 오늘날 같으면 거기 있죠, 뭐 모로코, 튀니지 뭐 이런 데 있는 데일 거예요. 그 북아프리카 저쪽 끝에, 북아프리카 서쪽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저 아프리카 대륙의 끝부분 그쪽 지역이 이 두로가 지배했어요. 그 자기들 그 나라를 만들어서 그 카르타고 가는 유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위치는 작은 데 있지만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중해를 마음껏 다니면서 온 그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그래서 아주 부유한 나라고, 이 사람들이 상업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페니키아의 상인, 우리 베니스 상인 가는 거하고는 좀, 그건 이름이 똑같아요. 베니스가 페니키아거든요. 페니키아를 C 발음을 크로 읽을 때는 페니키아가 되고, C 발음을 처로 읽으면은 그 베네치아예요.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저기 이탈리아 저 북부에 있는 그 도시죠. 그것이 베네치아라고 이름을 적을 정도로 여기에 이 페니키아의 영향력이 온 지중해에 있어요. 나중에 로마 시대 전쟁할 때 보면요, 이 페니키아의 배 모양, 아주 독특한 그 유선형의 배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 기술자를 데려와 가지고 그 배를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로입니다. 이 페니키아에서 히람을 아주 기술자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반텀은 유대인이야. 그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야. 거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반텀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근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더 강조가 돼요. 이상하게 유대인들 역사를 보면요, 혼혈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남의 나라에 이 지배를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혼혈이 낳는 것이 이스라엘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이 2000여 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저 러시아 쪽에도 가고 유럽 쪽에도 가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고 이러죠. 그러니까는 혼혈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들도 유대인으로 취급해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건 유대인으로 취급 안 한다. 그만큼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는 영향력이 크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 역대하 2장 14절을 보면은 이게 좀 달라요. 단 지파라고 나와요. 단 지파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는 납달리로 되어 있고 그거는 단 지파로 되는 게 뭐냐? 아마 이 여인은 단 지파 출신인데, 나중에 그 납달리 이 지파에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했다가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가 이 두로 사람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성경이 서로 기록이 다른 부분 나오면은 저쪽 쪽에서는 막 공격한다고 막 하고,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 연유를 따져보는데,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집을 가면은 남편이 있는 그 가문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여자들이 남자 성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건 더 심해. 우리보다 더 심해. 우리는 그래도 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문에 속하니까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모수는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놋의 대장장이라.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 놋점장이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스터예요. 기술자 중에 최상 기술자예요. 그 당시는. 오늘날 치면은 저는 IT 기업에 IT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자예요. 놋을 아주 잘 들어. 이 히람이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별하는 솔로몬이 그를 발탁해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각은 국제적이에요. 이 당시부터 벌써 하면 건축 재료들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재료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무역하는 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저 다시스까지 스페인까지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솔로몬은 세계를 경영했어.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이런 걸 다 알고 그래서 이 당시부터 국제 무역을 했으니까는 얼마나 부유하고 그 명성이 또 자자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국제 감각을 가진 사람답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잘하는 사람 이래서 그거 아니고 이 일의 최고 전문가가 누군가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귀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이 사람 반은 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니까는 자 그렇게 왔는데 이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재능 여기에 재능이란 말을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트 지혜 호크마 총명 타부나 재능 또는 지식 다트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을 하는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진 자다.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먼저 한번 해봐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했다. 자,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기에요. 같은 단어예요. 호크마, 타부나, 그 다음에 다트. 여기 정확하게 지금 이 히람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라고 하는데 지식과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은 같은 게. 그러니까 부살렐이 가졌던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기술자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네, 목수들 일하는 거 보면요. 목수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그런 기술들이 천히 여김을 받아서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죠. 이런 기술자도 아주 높이 우대하면서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이 일을 하게 했어요. 우리 쪽에도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혜로운데 이런 사람들을 뭐 그냥 뭐 기술자 무슨 쟁이 하면서 그렇게 이 천시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이 지혜를 줍니다. 그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자, 35장 한번 볼까요? 35장 30절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항상 이 부살레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이야기했다. 차이점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 사람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때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 성령 충만한 자예요. 계속 그 이야기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항상 이 부살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똑같은 단어인데 한 가지 차이는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이게 히람에서는 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노새 공사를 합니다. 뒤에 보면 어디서 만들었냐 그러면은 저기 이건 전부 다 뭐냐 그 주물을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그와 같은 일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일 큰 두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두 기둥을 만듭니다. 놋 기둥이에요. 이건 전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로 바깥에 설치되는 기구들이에요. 바깥에 설치되는 기구들인데 이 재단, 놋재단, 그 다음에 놋바다, 놋기둥, 그러니까 놋은 야외에 있어도 아주 강하니까는 직전인데, 그런데 이 놋이 또 금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이 재질은 완전히 다르죠. 놋과 금은 다르지만은 놋을 잘 닦으면은 또 금같이 광택이나 금같이 비슷한 거예요. 금은 이 내부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데 내부 공사 이 성전 건축 외부 내부 내부는 전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닥부터 벽으로 천장까지 다 금으로 둘렀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이제 기구들은 주로 바깥에 성전 바깥에 도는 거니까 이게 야외에 노출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놋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금은 천상의 상징이라 그러면은 놋은 천상적인 것이 지상적으로 온 그 모형과 같은 것이다. 금과 같은 색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재질의 놋이 이제 이 기물들로 만들어집니다. 자, 첫째로 그가 15절에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 놋기둥.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너무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나 하면 이런 기둥들은 이 소위 우상을 만드는 나라들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반두로 사람인 히람도 좀 수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봤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 성경을 지나치게 그 원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하나님은 외국 사람도 쓰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보면 이 성전이 꼭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와서 이 성전을 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용도로 만드는 걸 보면은 그때 제가 해석했던 게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기둥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아 가는데 이 기둥은요 보면 그다탄 기둥 두 개를 만들고 높이가 한 10m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 기둥의 머리 부분은 아주 섬세하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장식은 막 꽃 모양도 만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사치 중에도 이런 사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한 이 기둥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읽어가지고는 이게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돼.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 기둥이 높은 기둥이에요. 이 기둥 두 개가 이렇게 성전 입구에 만들어진대. 요거 주두라 그러는데 이 주두 모양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게 18규빗이고 높이가 전체로 한 10m 넘어요.
요것만 해도 한 4규빗, 5규빗인가 그래. 이것만 해도 5규빗이면은 요것만 해도 한 2, 3m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막 무슨 바둑판 모양이고 거물 모양이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 막 온갖 장식이 들어가 있어. 화려한 장식이 들어가 있어. 이 주도 장식은 뭐 꽃 모양도 있고 막 두 개 이제 같은 거겠죠. 그런데 너무 성경의 다른 이 형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취향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내 생각이죠. 자간 그렇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읽어가지고 뭔지 몰라요. 각기 12대는 줄을 두를만 하면 녹기둥들 높이는 18규빗, 높이가 한 여기까지가 한 8m 돼요. 그 다음에 요 기둥은 다시 그 주두는 다시 또 장식이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요. 5규빗, 높이가 5규빗. 그러니까는 전체는 23규빗 때는 그런 이 기둥인데, 기둥이 마치 우상처럼 턱 앞에 이게 두 개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막 너무나 심할 정도로 장식이 과잉돼 있어요. 과잉돼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 보십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거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막 사슬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이쪽 머리에 7이요, 저쪽 머리에 7개씩 또 이거 장식을 달고, 그 다음에 기둥을 이렇게 만들 또 2줄 석류를 한 거물 위에 둘려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했고, 석류를 막 장식해가지고 이 머리에 또 둘렀다는 거예요. 두르게 했고, 다른 기둥머리도 그렇게 했으면서 주랑 기둥의 꼭대기는 머리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고, 또 이후에 여기에다 백합화 모양을 장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기둥머리의 거물곁 그 크고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석류를 막 해가지고 여기 돌아가면서 200개나 여기에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저게 복잡하고 델리케이트한 그런 장식인가. 그 외국에도 저만큼 화려한 건 없을 거예요. 이 기둥머리에는 그 머리 공같이 둥근 곳을 돌아가면서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의 성전에 중앙을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하고 왼쪽. 그러니까 이 기둥에 여기에 꼭대기에 이렇게 이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은 서양 미술사에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야, 하나님이 여기서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제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을 금지시키고 만들지 마라, 이게 많이 나오는, 그게 너무 강하게 돼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고 화려하게 장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형상을 철저하게 금지하시면서 마치 형상 혐오주의자 같아요.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이나 그런 이 꽃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 신명기 4장 보면 철저히 형상 혐오주의자다.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기독교로서 미술가로서는 살기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그건 뭐 철저하게 형상을 금지하니까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장식도 이렇게 과잉한 장식이 없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설계도로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게 하고 야긴과 보아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긴 가는 말은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보아즈는 그 안에 힘이 있다. 뭐 그런 이름으로 야긴과 보아즈를 생겼어요. 그렇게 그 기둥 앞에 두 개 세우고, 두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게 주로 다 이런 돌 같으면은 쌓아 올리거든요. 돌 기둥이 보면 하나가 아니고 돌 기둥 같은 거 그리스의 기둥 같은 거 보면요 하나로 이렇게 된 통짜 기둥이 아니고 저기 오벨리스크 같은 건 통짜 돌이에요. 이집트 같은데 그 보면은 그런데 그리스의 건축 기둥들은 멀리서 뭐 하나 같지만 근데 아니에요. 잘라가지고 같은 모양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기둥을 높이 만들었어. 근데 이거는 노시니까는 이걸 전부 하나로 부어가지고 그렇게 큰 엄청난 공사겠죠. 높이 8m 되는 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 두 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아주 섬세하게 저런 장식을 하는 놋 기둥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에 대한 하나님이 형상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적인 뭐 이런 것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형상들이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금했던 그 하나님이 성전에는 이렇게 인간의 그런 그 재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에요. 과거에 나는 이걸 아주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걸 그렇게 보니까 히람도 이상하고 모든 게 이상하게 봤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이 우상화될 적에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하나님이 인간의 이 아름다운 그런 이 미술품들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님부터 사람을 떠나게 만드니까는 금지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점점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놋바다를 만들어 23절에서 26절까지 놋바다. 근데 바다가 뭐야? 바다가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얌이에요. 얌. 근데 실제로 바다라고 불러. 바다라고 불러. 이 물통이거든요. 큰 물통인데 우리 옛날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큰 물통인데 이거는 하나야. 이건 하나인데 뒤에 보면 또 물두멍을 또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큰 이 형상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은 이 형상이 자, 솔로몬 성전 170쪽을 보시면 170쪽 보시면은 170쪽 보면은 나오죠. 자, 이건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전 한쪽에 이게 크게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5개 양쪽입니다. 양쪽에 5개씩 10개의 물두멍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이보다는 좀 작은 거. 이거 하나만 아주 크게. 그래서 마치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물통이 큰 물통이니까는 자, 물통의 크기가 자, 바다를 부어 만들어져야죠. 이것도 전부 샘물을 녹여가지고 한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주물로 떠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자가 얼마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얌이라고. 우리 매일성의 해설을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해설을 했는데 원래 바다는 건요.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은 바다는 혼돈의 신이에요. 혼돈의 세력.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다에 가면 바다에 막 풍랑이 일고 이러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얌이라고. 얌은 신이에요. 바다의 신, 혼돈의 신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신과 이 바알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바알이 이기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신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 혼돈의 세력의 상징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다를 말이죠. 딱 만들어 성전 앞에 딱 이렇게 갖다 놨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바다의 혼돈을 통제되는 통에다가 부어가지고 하나님은 이 바다까지도 통제하시는 온 창조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건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답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석을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신화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약간 큰, 어떤 면에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하늘과 바다는 이 지구상의 이 땅보다 더 넓은 게 바다잖아요. 그래서 큰 이 물통을 만듭니다. 직경이 10규빗이요. 10규빗은 4.5m,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 5규빗은 한 2.3m 정도. 그 다음에 주위는 다 돌리면은 30규빗, 30규빗 한 13.5m 되는 그런 이 크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개 장식을 해놨어요. 그 가장자리 아래로 돌아가며 호리병 모양의 그 장식이 있고,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가지고 바다 주위를 돌아가면서 전부 호리병 모양의 장식을 쫙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개네요. 매 규빗에 10개씩이니까 작게 해가지고 장식을 쫙 돌렸네요. 그 박은 바다를 둘을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것도 2줄로 만들었다. 자, 요즘은 우리가 건축 트렌드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기능적인 걸 많이 추구하지만요.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책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전뱅이 책상인데, 이 책상 이 판 돌아가면서요, 여기에 이 둥근 마치 무슨 그 풍뎅이 같은 그런 모양을 쪼매단 걸 다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수백 개 되겠죠. 수백 개가 이렇게 장식을 했어.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장인들이 그거 만들려고 하면 그 얼마나 이 공이 들었겠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장식은 그 어렵고 못 살던 시대에도 그런 걸 만들 적에 그런 장식을 그렇게 했어.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네요. 이걸 보니까는 장식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봐잖아요. 이것도 내가 해석이 정말 안 됐어요. 왜냐 그러면, 아니 이 소는 우상의 대표거든요. 우리 그 애굽에서 나올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그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를 12마리를 성전에다가 12마리를 쫙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4마리 1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큰 물통을 얹어놓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소 12마리 봐서 세선 북쪽, 세선 서쪽, 세선 남쪽, 세선 동쪽을 3마리씩 4군데 4, 3, 12, 12마리 그 위에다가 이제 바다를 놓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물통 하나 놓는 것도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밑에 소 모양을 형상해 그 위에다 탁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소 엉덩이들은 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 바다를 그 위에 넣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이 놋의 두께가 한 손인가. 이야, 두께가 한 20cm나 뭐 이래 될 것 같네요. 그것을 가에는 백합화 장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드는 백합화 장식을 거기 또 했는 거예요.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더라. 물을 보면 2000밭인데 1밭이 얼마냐? 1밭이 오늘날 22리터예요. 22리터. 2000밭이면 얼마예요?
몇만 리터 나오겠네요. 아니요. 2000밭이면 1000밭만 해도 2만 리터가 넘을 건데, 그 다음에 2000밭이니까는 4만 리터 넘는, 당시로 봐서는 큰 물탱크를 만들다. 그 물을 어떻게 여기다 채워 넣었을런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기둥과 놋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27절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9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7장 27절.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 아래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다.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그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합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드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이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단계하였으며 4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27절에서 39절은 히람이 역시 만들었는 놋 제품인데 이제 놋 물두멍이에요. 근데 놋 물두멍을 어디다 놨느냐? 놋 받침 수레로 놔가지고 수레가 그러니까 물두멍에 물을 따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옮길 수 있도록 수레를 놋으로 만드는데 이게 전부 부어 만들었어. 부어 만들었어.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이 요하는 그런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놋 받침 수레 27절에서 37절까지 이제 놋 받침 수레를 만드는 내용이랍니다. 아주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 장식 가운데 사자와 소와 그룹들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한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화한 모양의 장식 이런 것들이 있고 사자와 그룹들과 종려나무도 아로 새기고 화한 모양은 얼마나 장식했는지 몰라요. 자, 이거는 오늘날은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지고 이것을 놋 받침 수레 한번 치보면 구글에서 치면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형상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대충 볼 수 있는데 작은 화려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8절에서 이 39절 이 두 절은 이제 이 수레 위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어 가지고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각각 40밭을 담게 했다. 40밭이니까는 여기도 물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성전 좌우에 5개씩 나왔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 안에 이 물이 있어서 물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냐. 씻어내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거기 일하면서도 이 물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간 죄 씻어내는 그런 이 상징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와 같이 10개의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도 그냥 물두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놋받침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거기도 장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깊이 안 봤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완전 여기에서는 이변.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히 금하는 분인데,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인간의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 가지고 장식을 하시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영원하고 그곳은 귀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거기에는 항상 그룹 천사가 있는 것이다. 그룹 천사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이것들이 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